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죄인이구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공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고자 했지요. 그래서 땅에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적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고소자들이 하나씩 둘씩 돌멩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마음에는 불만이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신앙의 숙제를 하나를 남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숙제이고 신앙의 숙제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이제는 짓지 말라고,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돌을 누가 맞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짓고 그리고 때로는 용서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직접 이 여인이 맞아야 될 그 돌을 예수님께서 맞아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또한 공의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공의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찔림이 있고 상함이 있고 그리고 징계가 있었고 채찍으로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죽음, 그리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온몸으로 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찔림입니다. 이 찔림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통하다, 구멍이 뚫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뚫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관통되었지요. 뇌에까지 깊숙이 이 가시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전두엽까지 침투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찔림이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대못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구멍난 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크게 뚫렸던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천천히 죽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은 손바닥, 이 손목 자국에 손목 부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더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라고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손바닥에 찔렀지만 예수님은 거의 손목 부위에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발바닥에도 구멍이 났습니다. 매달려 있으라고, 그 고통을 감내하라고. 거기에서 멈춰졌겠습니까?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지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찔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럽혀지다는 겁니다. 누더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속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예언에 보면 그분의 뼈가 다 어그러지고 심장이 밀랍같이 녹아내렸다. 거룩한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머리에는 가시관, 손바닥에는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옥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는데 그의 심장이 밀랍같이 녹아내렸다. 밀랍이 무엇이겠습니까? 천녹입니다. 초가 내렸듯이 심장이 내려 녹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하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상함이라는 것은 가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맷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루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떡이든 빵이든 가루가 되어져야만 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곡식이 빻아지고 곡식이 갈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뼈가 갈려졌습니다. 누더기가 되어졌습니다. 피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떡이 되시기 위해서 또 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빵이 구워지기 위해서는,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루가 된 존재에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피떡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맷돌에 갈리시고 가루가 되시고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믿겨지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 죄값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떡이 되게 하시고 가루가 되게 하시고 불 속에 집어 던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남의 자식 구하기 위해서 자식을 피떡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죄가 너무나도 지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지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끊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던가?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에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허물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것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는 그때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벌거벗기고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가져가기 위해서 대가리를요 땅에다가 쳐박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구나,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공의의 제단 위에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 그분이 찔려야만 우리가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상하셔야만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떡이 되셔야만 우리가 피떡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비명 질러야 될 그 지옥의 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왜 이루셨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셨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형벌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죄악보다 더 엄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과정은 더욱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바로 고난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대속적 희생의 신비에 다가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징계는 버림받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유기하셨고 버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자기 자식의 그 모든 관계마저도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단절되었고 영혼이 고립되었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단절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제자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 목숨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팔림을 당한 예수님, 버림받은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이 어딜 가시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은요, 배 호디부를 걸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찔렸을 때에,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을 때에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여인 몇 명만 십자가에 있었고 요한만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맞으신 채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죽 채찍에 동물의 뼈 조각을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납을 또 달아 넣었지요. 이 납이 무겁지 않습니까?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때리게 되면 이 가속도에 의해서 이 채찍뿐만 아니라 이 뼈 조각이 등에 박힙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골이 생기는 겁니다. 등에 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이 되어지면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밭에 로타리를 친다고 하죠. 그러면 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예수님의 등에 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골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채찍을 누가 때렸느냐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때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 묻은 우리의 들어온 죄의 손으로 예수님의 등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생각할 때마다 그만큼 잔인하고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데에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외상으로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징계를 받을게, 그러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외상을 합니다. 내 다음에 갚을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오셔서 외상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완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해야 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등짝이 펴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채찍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점점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평화와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그 속에서 잉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였고 나음이었고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화평,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 지고를 곧 겪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모든 가로막혔던 장벽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짝이 완전히 찢어진 것과 같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다 찢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살이 완전히 찢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장벽이 다 사라지고 모든 관계의 그 장벽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두 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성스러운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평화의 그 샬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음에는요, 우리의 영혼의 그 죄됨의 이 해방되고 나은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기억들, 쓴뿌리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질병과 눈물과 상처와 그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두렵고 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영적인 고아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 죄악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채찍이 맞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상함을 당하셨고 피떡이 되셨고 가루가 되셨고 불 속에 들어가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자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더 가져서 이 땅에서 좀 더 성공해서 가지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주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음,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살점이 떨어졌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가 이제 면류관을 쓰고 내가 이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맞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도 뽑아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고 그리고 인생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과 같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추운 겨울날 미국의 법정에 가난한 할아버지 한 분이 빵을 훔쳐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갈 현실이 닥쳐온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장 판사가 지독하게 공의로운 분이었습니다. 판결을 아주 너무너무 공의롭게 했기 때문에 지독한 판사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서도 냉정하게 판결합니다. 당신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법은 법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10를 벌금으로 내십시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10가 저 노인에게 어디 있었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 굶주린 노인이 이 $10를 마련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판사, 저게 공정한 것인가? 저게 공익란 말인가? 왜 저 판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가?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판사가 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석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갑에서 $10를 꺼내어서 모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의 죄를 대한 벌금 $10는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고집쟁이 판사가 아니 대신해서 돈을 지불해 준다고 엄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을 향해서 이 판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살면서 저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굶주리게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50센트의 벌금을 내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자에는 벌금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노인은 이 모자에 담긴 이 돈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요,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서비스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 잘 먹고 더 성공하고 더 대단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가 찔렸다면 이제 우리가 찔려야 되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면 이제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의 가치보다 더 거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제 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주님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숙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아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현실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맞으셨기에, 주님께서 찔리셨기에, 주님께서 피떡이 되시고 가루가 되어 주셨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돌에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셔서 등에 골짜기가 생기셨기에 이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의 외상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주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고 주님이 맞은 그 채찍을 내가 맞고 주님이 쓸쓸히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며 또한 영적인 숙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주님을 맞이하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진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